감사만 하며 사십시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농경적인 배경보다는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절기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그런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한마음으로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19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과 그 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그것,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시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보통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한 전반기를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많이 주었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막 이런 것에 저도 우리들이 마음을 혹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곤 하지요. 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또 이런 것도 주셨구나,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들 집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렸구나,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의 기쁨,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은 물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내가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받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드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많이 주었다고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렸다고 적게 받았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것만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있는데, 내가 또 받고 또 더 받고 또 더 받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알고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다윗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그 자원하며 또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다윗의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드려게 드리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이 지금 그 일을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었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일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같이 되어서 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전의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건축을 준비하는 일들이 다윗 때에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재직회 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이마순 집사님, 김현정 권사님 유족들이 교회에 사시던 집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바치셨어요. 뭐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참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유족들이, 참 상속자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몫을 받아가서 자신들이 더 좋은 일에, 여러 가지 일에, 선한 일에 쓰일 수 있겠지만 고인의 뜻을, 또 그 정신을, 그리고 우리가 같은 액수지만, 같은 돈이지만, 같은 헌금이지만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장학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온 유족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다 한 사람도 반대함 없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참 감사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리는 그 마음에 참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그들이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쓰고 그것을 누린다면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만, 그것이 장학재단이 되어져서 앞으로 매년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에 그것이 쓰여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그런 마음이, 그런 거룩한 비전들을 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 일을 흔쾌히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했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에 큰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담겨질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다윗도 그러했고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잘되게 했으니 좋은 선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 나는 왕이 되었고 좋은 궁궐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텐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그죠? 초라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런 일에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드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일에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일이 어떨 때 일어났느냐? 바로 거룩한 일에 대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들이, 드림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데, 베풀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는 드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앞으로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능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 절대적인 액수를 따져보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겠지요. 또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동일하게 그 성전궤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넣는 것이 2렙돈의 헌금이었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단위인데 청동으로 만든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뭐 화폐가 없었으니까 주로 동전을 사용하는데 가장 비싼 동전은 금전이라고 해요. 금으로 만든, 금이 들어간 동전을 말하고, 또 은전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낮은 가치가 있는 것은 동전을 사용하죠. 그 동전의 일부가 이 렙돈, 뭐 드라크마,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 작은 단위의 그런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넣었던 헌금은 작은 동전 2개를 아마 그 성전의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보아서 부자들이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절대적인 액수는 2렙돈밖에 되지 않지만 왜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넣었던,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넣었던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가치를 아시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헌금이나 드릴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주님께서 두시는 것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주를 위해 드렸어요. 그게 2렙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기 전 재산을 넣은 것과 같은 그런 가치임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2렙돈, 작은 것이, 가난한 과부가 그것도 얼마나 귀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을 텐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떤 부자들이 넣은 돈보다,
모든 사람들이 넣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은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내가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내가 조금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값지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늘 관심이 많죠. 누가 많이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드렸느냐, 거기에 관심이 자꾸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많은 것에 또 내가 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가 바른 것에, 바른 비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또 백성들이 받은 대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드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베푸는 자에게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마음은 내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들었을 텐데, 드리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경우를 내가 많이 보았어요. 그게 드리는 자의 넉넉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받기만 하고 베풀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욕심이 앞서죠. 그러다 보면 바치는 것보다 받기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베풀기보다는 내가 베품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크고 작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것만 셈하지 말고 그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바치는가를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란 거죠.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닌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내가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왜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29장에서 말합니다. 11절에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됨이시이다. 또한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드리면서 내 이름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도 갖지 않은 것.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께서 내게 주었으니 내가 드릴 뿐이지만 이것도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드리는 것도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릴 때 내 이름으로 드렸으니 이것은 내 것이다. 전에 교회에, 오래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 교회에 헌물을 하고 교회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이렇게 교회에다 바치면 나중에 그것이 오래되어서 이제 바꾸거나 교체될 때 어떤 분이 강대상을 이렇게 바쳤는데 뭐 수십 년 쓰다 보니까 낡아져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당회에서 교체하기로 하고 바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그 강대상을 예전에 바쳤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내가 바친 강대상을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샀다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드렸는데 왜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냐? 내가 드렸는데 왜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하느냐? 자꾸 뭔가를 드리면서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하였던 일들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드렸지만 이것은 내 이름으로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셔서 맡겨주셔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다 주의 것이다. 내게 맡겨졌지만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주님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바쳤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바쳤기에, 여러분 어떤 소유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준 사람의 것이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드리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한 거지. 내가 또 복을 받으면,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요? 드리는 자는 그 드림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런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복을 누리기를, 드려지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정직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 때 속이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자기의 물건을 함께 드리고 땅도 바치고 물건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자가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막 땅을 바치고 하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를 감추고 바쳤는데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시죠. 그가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교회에 벌어지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왜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 가진 거 다 바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한다고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은혜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금이나 은이나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는 자 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게 주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정직하게 주를 섬기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다 같이 정직하게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속이거나 감추거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었죠. 구약의 아간이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덩이를 숨기고 갑옷을 숨기고 그래서 그걸 감추어 뒀는데 그것이 적발되어서 얼마나 그 가정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드려지고 감사한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우리 안에 이런 감사가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평생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만 셈하지 말고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받은 것을 드리는 더 충만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감사,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더 큰, 내가 받는 것보다 드릴 때 누리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드림의 은혜들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